오늘 말씀은 엘리바스가 악인이라고 생각되는 그 욥이 당하게 되는 심판의 장면을 제시하며 욥을 두렵게 만드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욥을 정죄하고 질책하는 그 엘리바스의 모습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언을 거부하고 심지어 그를 비난하는 욥을 지혜롭지 못한 자, 신앙을 저버린 자, 그리고 악한 자라 정죄하며 훈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바스의 주장과 이 엘리바스의 주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바스는 자신이 말해주는 진리를 들으라고 욥에게 강권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장하는 그 진리의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출처를 밝히면서 자신의 의견을, 자신이 말하는 것을 더욱더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경험과 그리고 조상들에게 물려받는 전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엘리바스가 처음 욥에게 조언해 주었던 4장과 5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엘리바스는 자신의 영적인 경험과 그리고 전통의 권위를 내세워서 욥을 설득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조언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엘리바스는 두 가지를 내세웁니다. 그가 경험한 일, 그리고 전통의 권위를 내세워서 그는 악인의 운명에 관해서 욥에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가 주장하는 악인의 운명을 20절에서 24절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말하는 것은 일평생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악인은 늘 두려움에 떨며 그 사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공격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어두운 곳에 숨어 살기를 바라게 된다고 합니다. 또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늘 음식을 구하지 못하여 헤매고 다니고 스스로에게 임박한 죽음을 의식하기 때문에 늘 두려움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과 환난과 역경을 당하며 늘 두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은 이 땅에서 늘 두려움에 속하고 고통을 겪게 된다. 이것이 바로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악인이 이렇게 가진 결핍과 공격에 대한 두려움에 살게 되는 그 원인이 바로 악인 자신에게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엘리바스는 이렇게 악인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습을 설명하는데 이 묘사를 자세히 보면 욥의 모습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이렇게 저를 공격하는 것이 부당합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그 욥의 모습을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욥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엘리바스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악인이 당하게 될 고난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설명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엘리바스가 악인이 살이 찌고 허리에 지방이 쌓인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불법과 불의로 사람들을 착취하여 많은 재산을 얻고 호의호식하는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악인이 호의호식하는 것 같지만, 부유함을 늘리는 것 같지만 이것은 일시적이고 그의 최후는 멸망이라고 주장합니다.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악인이 이렇게 모든 소유를 잃게 되는 원인은 불꽃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날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심판에 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32절과 33절을 통해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인생의 정점을 꽃피우지 못하고 생각보다 빨리 멸망한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악인은 자식을 얻지 못할 것이고 그가 사는 집의 거주자는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 받는 자는 장막이 불탈 것이라. 엘리바스는 이렇게 악인의 운명과 최후를 욥에게 묘사하여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엘리바스가 그리는 최후의 모습이 무언가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욥이 현재 놓인 상황과 엘리바스가 말하는 그 악인의 모습이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악인의 모습을 묘사하여 설명하는데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게 그리며 설명하고 있을까요?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두 가지의 잘못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욥의 잘못을 지적하며 그를 정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고난과 아픔을 이용해서 질책하거나 정죄하는 일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피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그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 영혼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현재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 아픔, 슬픔, 그 처지를 가지고 그를 정죄하는 것은 누가 즐겨하는 것입니까? 바로 사단이 즐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결코 그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질책하거나 가르치거나 정죄하려 들면 안 됩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에 숨겨진 두 번째 의도는 악인이 당하는 그 최후의 모습을 통해서 욥에게 두려움을 조장하는 의도입니다. 두려움을 조장해서 그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려는 그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지금 받고 있는 고난, 그리고 앞으로 당하게 되는 그 심판을 제시하면서 두려움을 조장하는 일을 우리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겪은 경험을 통해서 욥의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 근데 엘리바스가 말하는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되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조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그 엘리바스의 이러한 말 속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내용의 그의 마음은 욥이 처한 상황이 악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주어진 것임을 말 속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의도가 담겨있기 때문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숨겨진 의도가 선하지 않다면, 그 속에 숨겨진 의도가 옳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믿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우리를 질책하고 시험하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길 원한다면, 정말 그 사람을 누군가를 돌이키길 원한다면 우리는 그 정죄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과 성품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을 통해 바로 알고 우리가 그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성품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성품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가 4장과 5장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두 번째 권유에는 매우 큰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4장과 5장에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어조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굉장한 명령조의 의조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데 있으며 우리가 그 성품대로 살도록 노력하며 그 정죄와 두려움이 아니라 따뜻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에 서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성품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고 경험하고 닮아가게 하시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에 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잘 가르쳐주고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